할렐루야. 귀한 새벽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문 열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또 은혜도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07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1절 22절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겨울답게 춥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날씨는 사만사온 그래서 3번은 춥고 4번은 또 따뜻한 날도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겨울 끝자락에는 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삶,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인도하시기에 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가 감사인데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만 계속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드리는 것도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그렇죠. 하루만 더 살길 원했고 오늘을 보길 원했던 사람들이 어제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시편 163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쭉 열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편 136편을 보세요.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해를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쭉 나와 있어요. 햇빛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또 숨 쉴 수 있는 지구가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지요. 창조의 은혜를 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지 3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적인 일들로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제를 드리면서 노래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는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래요. 예배하는 자는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예배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은 벌써 열려 있어야 되고요. 감사한 마음 가득히 성전에 들어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최고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젠 최고의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여러분들 리빙스턴이라고 들으셨지요?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목화 공장에서 노동하며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7살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소망을 받아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거기서 선교사로 또 의료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천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하늘로. 이러한 리빙스턴이 그 어렸을 때 일화가 있는데요. 예배드리면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 바구니가 왔을 때 리빙스턴이 글쎄 그 헌금함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의지였겠죠.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리빙스턴, 그의 신념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복음으로 양육되어지는 우리 자녀들도요, 리빙스턴과 같이 요즘의 세상에서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다라고 얘기하지만 리빙스턴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데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한 일,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세상에 드러내며 이제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 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포하고, 주님을 믿었더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시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는 선전해야 되고요, 알려야 돼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여러분들의 발길이 그러한 전도하는 자의, 선포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